오늘은 보여지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정말로 보이는 이중 피동을 써서 보여지는 더 확실하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자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른 어떤 조건이나 다른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이론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서 구원은 받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삶,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단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상고할 때 마지막 구절에 그랬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행함으로써 믿음을 나타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명사예요. 사랑도 희망도 정의도 다 추상명사지만은 이 믿음이 내면 속에 저 사람 믿음이 있어? 그걸 어떻게 나타내 보인단 말입니까? 행함으로써 보여진다는 겁니다. 사랑은 실천함으로써 나타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행함으로써 나타내 보여주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 구하는 것 믿고 구하지요. 하나님께 믿습니다 하고 구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것 물론 행함이지요. 그런데 벌써 찾아 나서는 것은 더 행함을 요구합니다.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해서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것이 바로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또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은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빛이 비춰져서 보여집니다. 아, 저곳은 밝구나, 빛이 있구나 보여집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의 삶을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추워 보이는데 뭐 좀 입지 그래? 배고파 보이는데 뭐 좀 먹지 그래? 이렇게 말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우리는 보통 빈말 그래요. 빈말만 하지 말라. 말이 비어 있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내 있는 것을 나누어 주면서 행한다면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의 믿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17절에도 강조했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그랬던 겁니다. 죽은 것은 믿음의 역사도 아무것도 나타낼 것이 없어요. 있을 때 그 모든 모습들이 나타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우리가 만져지거나 볼 수 없는 추상명사 개념이지만 행함으로써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내지고 그 믿음의 결국 열매가 행함으로써 보여지게 합니다.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보여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결과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지도록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주 공식과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정말로 보여지는가? 내가 믿음 있다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겁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우리 스스로는 내 잘았네요, 내 선행과 나의 사랑의 실천과 이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나는 숨기려고 해도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이 믿음이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보여지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기자는
예시를 들어 여기에 본문에는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큰 믿음의 사람, 분량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을 지난주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행함으로 보여지는 믿음을 행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삭을 바치는 순종에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보여준 내용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아브라함의 그 행함 있는 믿음의 내용은 그의 역사 가운데 계속 나타납니다. 물론 이주할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정처 없이 떠납니다. 우리는 이사할 곳을 미리 다 가보고 다 선정하고 그 날짜도 잡고 그러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함으로 나타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그 당시에 유축 농업 이런 것들이 부해지면 부자잖아요. 양도 많아지고 소도 많아지고 너무너무 부유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쫓았던 조카 롯도 함께 복을 받아서 그에게도 많은 부유함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서로 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목초지를 놓고 더 많은 양무리와 솥대가 있으니까 그들이 서로 다투는 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너 먼저 선택하라 이겁니다. 너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그동안 삼촌 큰아버지 덕분에 많은 부유함이 얻어졌고 하니 어떻게 제가 선택합니까? 아브라함,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랬겠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먼저 선택합니다. 요단들 그 좋은 곳,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 망하기 전입니다. 그 좋은 곳을 택하고 아브라함은 나머지 헤브론 쪽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조카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서운하다 이런 표정 하나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과 서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다 바라보았어요. 척박한 땅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물질의 복만이 아니라 내 후손의 복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복은 뭐냐 하면 티끌같이 많게 번성하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티끌을 셀 수 있사온데 내 자손의 수도 세리라. 즉 티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도 셀 수 없도록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은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동서남북 북남 동서를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종으로 행으로 걸어보라는 겁니다. 동서남북 걸으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 그 척박한 땅이지만 바라보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걸어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볼 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다 체념하고 낙심하고 나는 왜 좋은 쪽을 택하는 그런 조금이나마 양심 있는 예의 있는 조카를 두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척박한 땅을 택해야 되는가? 그 좋은 땅을 근거로 해서 절충안으로 반반 나누고 척박한 땅도 나누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행함으로 나타내는 그런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셔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보여지도록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도록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에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아이 고침 좀 받았으면, 우리 친구가 좀 나음을 입었으면,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본인도 여러 의원을 찾고 갖은 약을 썼지만 고칠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져봐야지 했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그런 본인의 믿음이 있고 친구들이나 이웃의 믿음, 주인의 믿음,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친구들인지 그의 동료들인지
중풍병자 걸린 들린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죠. 그런데 도저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고 그를 달아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아내리는 장면 연상해 보세요. 뇌기를 끈을 묶어서 이렇게 달아내렸겠죠. 언뜻 그 말씀을 볼 땐 어떻게 보면 쉬워 보여요. 우리나라처럼 슬라브친 지붕도 아니고 뜯을 만한 더운 나라에서 이렇게 손쉽게 뜯어낼 수 있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뜯으면서 달아내린다고 할 때 그 밑에 달아낼 때 주님이 계신 그 현장이라면 갖은 먼지와 부스러기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건 예의도 아니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은 바로 들것으로 드러내리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줍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무리 아내의 믿음이 좋고 믿음 없는 남편, 아내의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를 옛날 부흥 강사님들 참 많이 했죠. 믿음 좋은 아내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내가 만나야 된다. 구원받는 것은 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내 믿음이 없어도 믿음의 사람의 중보기도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서 내 자식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 때문에 부모가 구원받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의 역사,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길 원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쳐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도구, 중보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분명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큰 확신을 가지고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자기가 다짐하느라고 주여 믿습니다 해서 강조해도 행함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우스갯소리 잘 알잖아요. 옛날 얘기입니다. 일기예보도 잘 맞지 않을 때 너무너무 가물어가지고 너무 나라가 가물고 그러면 옛날에 왕이 기우제를 지냈어요.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도 천지신명이요 피를 내려달라고 제사를 지냈잖아요. 너무 가물었어요. 그때 믿음의 아버지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꼭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 어린아이 초등학생이 학교 갈 때 우산을 들고 나요. 근데 얘야, 너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왜 우산을 들고 나가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오늘 아빠 비 올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더 믿음 좋다는 얘기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했으면 행함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행함 있는 믿음에 정말 본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냥 하늘에 불이 떨어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신 싸울 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얘기 아닙니까? 싸운다기보다 하나님의 신이 참신인지 바알 신이 참신인지 정말 내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은 해가 중천에 뜨러 바알이여 바알이여 부르고 몸을 찢고 해도 응답이 없어.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제단 위에 이제 번제물 송아지를 잡아놓고 하늘에 불이 내길 바라는데 준비 작업이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물을 통에다 떠서 4통을 떠서 도랑을 파고 부으라고 그러잖아요. 번제단 주위를 부으라고 그래요. 부어라. 그리고 또 한 번 붓게 하고 또 한 번 12통 물을 붓게 하는데 그 가물었을 때 물을 어디서 조달했을까라고 의심스럽지요. 가물 때. 그런데 가물어도 그 갈멜산이 지중해랑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래서 바닷물을 길러왔을지도 모른다. 물을 저장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반대 바알신과 아세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물을 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물 부었고 그냥 재물에다 물을 끼얹는데도 불 사르기가 쉽습니까? 산불이 났을 때 비가 오길 얼마나 간절히 고대합니까? 젖은 나무들은 그래도 붙지 않으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에다 물을 붓게 합니다. 도랑에 물을 채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는데 그 제물 번제단 태운 것뿐만 아니에요.
도랑의 물까지 핥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랑의 물도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함 있는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행함 있는 믿음은 어떤 형편에서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 인물 속에 욥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 욥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있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손이 다 죽고, 대풍에 집이 쓰러져서 죽고, 있는 재산도 다 빼앗기고, 그야말로 이처럼 망할 수가 있을까? 자신도 온몸에 악창이 나서 너무너무 가려워 그 헌대를 긁고 개화장으로, 그럴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입니다. 이러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물론 나중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욥이 절규한 내용도 있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고 믿음으로 행했는데도 가끔씩 너무 괴로워서 그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너 그렇게 믿음 없느냐 그러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참기 힘들어요. 주여 믿는데 정말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한켠에서 의심이 들어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백부장처럼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소서. 또 한켠에 믿음의 믿음 있는 나에게 시험거리가 와. 그 시험이 바로 의심한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나를 도와주셔서 의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바로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은 고난 중에도 그 확실한 믿음을 나타내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믿음은 말보다 실천으로 나타내 보여진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보여지듯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보여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여지는 믿음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난 믿음 있다 이렇게 나타내고 그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도 그런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기에 우리가 보여지고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바꿉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기적으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이 얼만큼 요구되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도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정말 말씀으로만, 가시지 않아도 고쳐주시기도 해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백부장 이야기. 내 집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가서 고쳐줄게. 오실 것 없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할 그때 그 즈음 그시 고침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큰 믿음인데,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도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 보이길 원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실로암 못에서 이제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한 맹인이 고침받기를 얼마나 원했겠어요? 보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맹인에게 그저 한마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나를 이렇게 만나고 찾고자 하는 그 믿음 참 귀하다 하고 고쳐주신 게 아니라 땅에 침을 발라 진흙을 이겨가지고요 눈에 붙여요. 침이 치료 효과가 있어서 주님이 침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겠습니까? 행함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하는 행동이세요. 그리고 이겨 바르고 나서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그 맹인이 만난 이 장소하고 실로암 못 옆에 바로 있는 게 아닙니다.
위치는 어디라고 밝히는 안 했지만 좀 거리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실로암못은 저 남쪽 예루살렘 남쪽에 다윗성인 다윗의 우물이 있는 그쪽 좀 먼 지역이고 바로 성전사 어느 곳인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백 미터는 걸어가야 됩니다. 아직 눈 떠지지 않았어요. 맹인의 몸으로 걸어가서 씻을 때야 낫는 거예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숙제를 주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이 자비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행함 있는 믿음을 나타내 보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정하리만큼 가서 씻으라고 했지, 베드로야 너의 좀 부축, 이 사람 좀 부축해서 갔다 와라, 이러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지요. 뭐 제자시켜가지고 부축 좀 해라, 안 못 보는데 정말. 거기 한 몇백 미터를 걸어가는, 최소한 몇백 미터를 걸어가는 그 길을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해도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실로암못에서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어떤 데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다 구하기도 전에 응답 주신 하나님, 이젠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어느 땐가는 찾게 하시고 찾아 나서게 하시고 지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되는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 행함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보여지는 믿음이 귀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확실하도록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믿음이 보여지는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부모가 이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지게 하고, 자녀들의 믿음이 부모에게 보여지고 서로의 믿음이 보여진다면 그 보여진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